오늘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이렇게 한번 좀 선포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부르십니다. 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네, 오늘도 그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하나님의 귀한 광성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부끄러워하고 회피하고 싶어하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로 속해 있었던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였지요. 그런데 그 모세가 그럼 처음부터 그런 리더로 세워져 있던 사람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굉장히 그 출생에서부터 굉장히 특별한 경험들이 있었죠. 그가 원래는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그 부모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부모뿐만 아니라 그 모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가 바로의 딸에게 목숨을 구해지게 되고, 그리고 그가 그 가운데에서 그냥 이집트인으로만 자란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에게로부터 젖을 먹으면서 또 유모로서 자신이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적으로 배우면서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40여 년 동안 이집트 왕실 가운데에서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지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학문과 경험과 교육을 받으면서 그는 자라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나는 이제 히브리인으로서 어쩌면 이 애굽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동족들을 내가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개인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지요. 그렇게 개인의 힘과 개인의 지혜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권위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그 최선의 노력은 어떻게 되었나요? 실패로 끝났죠.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관리를 몰래 쳐 죽였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발각되어서, 그것도 심지어 자신의 동포인 히브리 민족에게 발각되어서 그는 바로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집트를 떠나게 되는, 한순간에 이집트의 가장 고위층의 권력의 자리에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였던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광야 가운데 유리하는 인생이 되지요. 심지어 광야 가운데 그가 거할 데가 없어서 루엘, 이드로라고 하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고 대리사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신의 재산도 없이, 자신의 어떤 존재감도 없이, 그 젊었을 때의 혈기도 이제는 잊어버리고 그저 장인의 양들을 치는 목자로서 그는 또 40년을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가장 높은 곳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다가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 처해서 그저 다른 사람들의 맡겨진 일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열정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일생을 살아가는 모세,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지요. 그가 이전과 동일하게, 어제도 엊그제도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장인의 양을 치면서 계속 서쪽으로 가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율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받으신 장소이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한 임재의 장소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모세는 그것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장소인 것을 알고 갔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모세는 자신의 일상 가운데 주어진 삶을 사실 무기력하게 하루하루 그저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세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제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내가 하나님을 어느 순간부터 믿게 되었고 그런 딱 이때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들이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내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게 됐지? 그 날짜나 그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상황 가운데 부모님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또 이 은혜의 자리로 자연스럽게 오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서 매주 새벽에 기도를 드리고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다가와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모세 가운데도 찾아와 주셨고 그에게는 이곳이 거룩한 곳 호렙이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저 동일한 일상의 자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임재해 주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바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는 광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그릇이 그 일상 가운데 찾아와 주셨지만 사실은 일상에서 볼 수 없는 떨기나무가 불타지만 타지 않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엎드리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신음하고 고통받고 나에게 예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나의 백성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로 모세를 초청하세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헌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 그것들 가운데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헌신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즉각적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본문부터 포함해서 오늘 본문까지 얼마나 자주 그것이 직접적인 거절이 되었거나 완곡한 거절이 되었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용한 조심스러운 거절이 되었거나 몇 번의 거절을 했는지 세어봤는데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읽은 거절까지 포함해서 제가 생각했을 땐 한 5번 정도 거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거절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그렇게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이건 어떤 표현입니까? 저는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가 어떤 능력이 있고 너가 출중한 사람이어서 내가 부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네 모습을 모르니?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자신의 재산 하나조차 없어서 장인의 양이나 치고 있는 목자인 너를 내가 모르니? 그런데 너가 어떠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 전능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에게 이 일을 맡기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그 표징으로 너가 이 자리 가운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배 드릴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능력을 주신다고 함께 한다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런데도 그 직후에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것들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물어보면 나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성 거룩한 자리에서 엎드리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잘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세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심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어떻게 알려주시나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 너희들이 영원히 기억할 내 이름이다 라고 자신을 아주 분명하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아니, 이렇게 2번 정도 거절했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실 만한데 왜 이렇게 포기를 안 하시지? 모세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내가 가서 그렇게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말한다 치더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 자체를, 나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배웠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사실인 걸 알지만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아서 너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거절하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의 지팡이를 들라 라고 지팡이를 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기적이죠.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는데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지팡이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세가 정말로 그 마술의 눈통에서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켜주시고 든든히 그 자신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도구로 지팡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가 있어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는 어떤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까? 이 지팡이를 보고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어떡합니까? 할 때, 그러면 네 손을 너의 품속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꺼내보아라 했을 때 피부병이 걸리죠. 나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 부정한 이 나병 가운데 걸려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품에 넣었다가 손을 빼니 다시 깨끗해지는 것을 보시죠. 이렇게 어떤 지팡이란 도구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너가 이것들을 통해서 나의 살아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 그들도 믿게 될 거라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정말 이 정도 기적도 보여주고 이 정도로 명확하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얘기를 했으면 이제는 모세도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주님께서 능력이 주님이시오 저와 함께 하심으로 이 놀라운 약속을 성취할 분임을 믿습니다라고 할 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모세는 이제 핑계를 대는데 자기 스스로의 연약함을 핑계를 대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 읽은 것처럼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능력을 주시는 거 제가 알겠는데, 제가 이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때에도 저의 입은 뻣뻣하고 저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스스로의 연약함에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완곡하게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거절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제왕학을 훈련받고 교육받은 자로서 정말로 그가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였을까 생각해보면 그건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그는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는 자로서 제왕학을 공부했고 많은 사람들 앞에 연설을 했어야 됐을 것이고 그들을 다스리고 정치와 외교를 위한 화술, 웅변술에 능한 자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그저 이 나에게 주어지는 무거운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어쩌면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을 까먹어서 서로 정말로 능력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는 이 자리 가운데 그의 내면 깊숙이에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럽다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소리로 얘기를 하시죠. 세상에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고 누가 말 못하는 자를 만들었느냐? 누가 눈에 밝아서 잘 볼 수 있게 사람을 만들었고 또는 혹은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사람에게 입도 주고 눈도 주고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몸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어찌하여 너는 계속 당신은 누구시고 당신의 능력이 어떠시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핑계대느냐? 이제 내가 너에게 그 모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너에게 능력을 주니 너는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술 가운데 너의 할 말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 계속적으로 거절하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에게 이제는 가라라고 하시면서 그냥 어떤 증거나 어떤 표징이나 어떤 능력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능력을 마땅히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오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대한 광고와 기도도 부탁드리고 또 문예대전에 대한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 광석교회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되게 적어서 저는 항상 감사해요. 항상 성도님들에게 이런 부분에 저희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간증으로 섬겨주십시오. 우리 은혜를 나눠주십시오 했을 때 좀 부끄러워하시지만 다들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동참해 주시는 모습이 우리 광석교회 성도님들이죠. 그런데 제가 많은 교회들을 사역해 보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저는 못해요.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자신의 부족함을 핑계 삼아 거절하는데 사실 그 안에는 내가 이거 괜히 나섰다가 내 시간도 뺏기고 내 에너지도 뺏기고 내가 해야 할 것도 뺏기는 그런 마음 때문에 혹은 내가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혹 실수하면 어떡할까? 혹 이것이 내가 열심으로 준비했지만 잘못되면 거절당하면 실패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사명의 자리를 거절한다면 오늘 모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나에게 경험케 할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 자리로 초청해 주셨는데 우리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 거절하고 있진 않은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께서 능력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입을 만드시고 우리의 눈과 코와 귀를 만드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임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광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이 정도 했으면 따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주님 이쯤 되시면 아시겠지요? 저는 주님이 그 일을 맡기시는 게 별로 탐탁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주신다 그랬는데 능력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 자리 가운데 서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저 애굽에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제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저 자리에는 과거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바로가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내가 그들을 구원하고자 노력하고 애썼지만 그들을 설득했지만 오히려 네가 살인자가 아니냐? 네가 죽은 애굽 사람처럼 나도 죽이려 그러냐? 나를 비난하는 그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들 가운데 그 두려움의 자리 가운데 제가 실패하고 이미 거절받고 떠난 자리를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차라리 그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십시오라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집념의 하나님, 약속을 결단코 놓치지 않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동역자를 붙여주겠다.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그가 말을 능히 할 수 있는 자로 안다. 내가 그를 너에게 붙여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명을 그와 함께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귀한 재능과 달란트들이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연약하고 약한 부분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의 힘으로는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교회를 우리의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신 겁니다. 어떤 이는 기도에 능하고 어떤 이는 말씀 전하는 것에 능하고 어떤 분들은 손으로 섬기는 것에 능한데 그 모든 능한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각자의 은사는 다르지만 그 안에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사명은 동일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뜻 가운데 동참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마치 모세 가운데 아론을 붙여주신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붙여주신 귀한 동역자임을 기억하며 그들을 아끼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모세에게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마지막 17절인데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입술에 할 말도 주어서 너가 능히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도 줄 거야. 네가 그걸 못하겠다 그러면 내가 동역자를 붙여줘서 그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줄 거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를 구원할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으로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너를 통해서 일하고 나의 백성을 반드시 구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옆에 신실하게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매일 나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능함을 우리로 말미암아 경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이 벗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사역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또 그 가운데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손으로 섬겨 주시고 또 아이들 격려해 주시는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우리 광석교회를 지켜주신 그 은혜가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앞으로 70년, 80년, 90년, 100년 그날을 더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제가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를 저는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능력이 없지만, 저는 연약하지만, 저는 때로는 그 자리에 서는 것조차 너무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느끼며 그 은혜 가운데 동참하겠습니다, 나의 작은 섬김을 받아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나아가는 광성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